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헌금에 관한 본문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에 관한 부분인데, 바울은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첫째는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고, 자기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첫 번째 의식은 복음입니다. 이분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번째는 헌금을 거두어서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되지만 특별히 먹여 살려야 되죠. 한쪽에 이렇게 넘쳐나는 부를 잘 축적하고 있다가 7년 흉년 때 전 세계 사람들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듯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필요한 데 나눠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아름다운 일로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약에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꿈을 꾸게 가지고 먹였다면, 신약 시대는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모아놨다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의 것을 모았다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배를 곪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경제적 부를 평등케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8장 1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헌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11조도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11조 하는 것으로 가장 기준으로 삼고, 그 정도는 하자,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11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쓰고 남는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자기 일용할 양식 외에, 요즘은 연봉으로 받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계산을 해서 충분히 갖는 건 정당합니다만, 그러고도 남는 게 있다면 그건 헌금으로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굶고 있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고통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헌금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만 잘 실천한다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모슬렘도 안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400여 년 전에 모슬렘이 생기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분단이 돼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동족 상잔, 6.25 한국 전쟁의 원인이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서로 종북 좌파니 주사파니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하고 막 나누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 현상이 헌금 정신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죠. 이 헌금 이야기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또 하나의 한 면을 본다, 구원의 또 한 면을 본다 하는 생각을 갖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하면 기독론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의 물질 생활이 어떠냐.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까지도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장을 할애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느냐, 생명이 뭐냐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노의 너희로 나아갔다. 지금 아마 이 고린도 교회 헌금
문제를 위해서는 디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디도가 이 헌금 그도록 하게 되냐를 설명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간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16절에 밝히고 있죠. 그냥 바울이 지금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한 거죠. 마찬가지로 디도가 이 헌금을 거두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디도가 나섰는데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간절함을 주셨다. 이 간절함은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에 나서도록 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간절함을 받고 더욱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해졌더라. 두 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인데 1학년 그때는 전도할 때는 많고 교회는 많고 사역자가 부족해가지고 이 학부 1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단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합동 출신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소속된 학교 교단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러나 우리 모교회는 합동이지만 고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신으로 많이 가는데 저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사하려고 왔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진주까지 내려와서 봉사를 해서 시골 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 다 데리고 주일은 반성으로 반성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내려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목사님이 오세택 전도사를 마성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합니다. 저하고는 한마디 언어도 안 하고 그 순간 이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 가지. 제 마음속에 또 제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막상 가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지역의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삭죽기 하는 거 있죠. 이삭죽기. 아무도 한 것도 없는데 교회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 몰려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디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헌금 거두러 가는 헌금 받으러 가는 일 마음속에 열심을 주시고 디도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한 겁니다. 동의. 적극 디도의 마음도 주체적으로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그가 기쁜 마음으로 나서게 됐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감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내적 감동. 거기에 빨리빨리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돈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늘 감동을 주시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내가 저서 제 양반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18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일 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니라. 그와 함께 또 누구를 보냅니까? 그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내요. 근데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나옵니다. 뒤에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형제는 디도의 형제인지 아니면 디도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형제 디도의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다 설명을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늘 뜻을 함께 했던 자, 교회에서 검증이 된 자. 교회에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내죠. 왜 보냅니까?
뒤에 이제 밝힙니다. 뒤에 2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더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더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저 재정부실에는 혼자 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되고 혼자 나와서 봉사하는데 왜 혼자 하면 안 돼요.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해도 또 한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협력이 필요하고 혼자 하면 지치게 돼요, 사람이. 이 전도도 혼자 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지칩니다. 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협력하냐?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함께 해야 되는데 왜 함께 해야 되냐? 첫째는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만 둘째는 공정을 위해서입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반드시 두 사람 이상 해야 돼요. 특별히 재정을 다루는. 근데 재정도 그냥 재정이 아닙니다. 이 그에게 연보죠. 연보. 그에게 연보. 조금 내놔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왔어요. 16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를 돕는, 물질적으로 돕는 이 은혜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장사에 남긴 일을 다 거둬두었다가 미리 다 모아놓았다가 내가 가면 내가 사람을 보내면 그때 한다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 연보, 헌금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모금이에요. 모금. 미리 돈을 모아놔라. 뭘 모아놓는 겁니까? 얼마를 모아놔야 되죠? 장사에 남긴 입니다. 잉여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원금 빼고 내 경비 빼고 다 빼고 난 뒤에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남는 부분은 몽땅 다 모아놔라. 뭘 위해서입니까? 헌금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없어요. 다 내놔야 돼요. 이러면 참 부담이 됩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뒤에 이제 그 설득이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목적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리 산상보원에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없다. 땅에다 쌓아두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한다.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헌금은 씨앗이나 마찬가지예요. 많이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수송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전문가들이 이 자원한 자들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선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하다 이 말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증하건대 그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자인데 너희 일에 관해서도 열심히 있기에 또 한 사람을 더 보낸다. 지금 몇이 보냅니까? 디도 보내고 그 형제를 보내고 또 한 사람의 형제를 보내는 거죠. 세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재정팀들이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 집사님 혼자 나서 수고를 하는데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이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현조 집사님 와서 봉사를 합니다만 혹시 병원 근무 때문에 못 오면 전도사님이라도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같이 해줘. 그 다음에 이분들이 늘 숨어서 골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자주 이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친구입니다. 친구. 여기 동료는 친구란 뜻이고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헌금을 위해서 동원된 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은 우리 친구, 동료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사도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헌금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그 사역이 귀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헌금 잘 관리하고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때 그가 집에 있지 않고 결혼하고 바로 천국을 다니면서 관리하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드리고 그걸 썩지 않도록 하려면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렇죠? 주로 밀이잖아요. 그 밀을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아마 그 과학적으로 상당히 아마 그 기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7년 동안, 6년 동안에 그걸 다시 풀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토지제도, 조세제도를 정비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요셉이 110세밖에 못 살았어요. 170, 180, 자기 아버지는 175세 살고 형들은 자기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요셉은 빨리 죽었습니다. 아마 일하느라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김용기 장로고 자기 형들 전부 다 자기 형제들 5형제인데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이분은 80 살고 돌아가셨어요. 빨리 오래 사는 거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사역이 귀하든지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 재정부실에서 고독하게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헌금을 잘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또 받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짜내고 이 보통 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이 말씀으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세 사람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는 거 뭐라고 자랑을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고 지금은 형편없어요. 수준이 내 분파로 나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비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니라.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니라. 그 향기되고 우리가 자랑한 걸 증명하거라. 이번에 이 세 사람이 가면 환대하고 너희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겹도록 가난한 가운데서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헌금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이번에 제가 이건 우리 공개는 안 합니다만 하나교회, 하나둘의 교회 분립을 위해서 헌금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몇 개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아이고 이분 어떡하지? 혹시 빚내 사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될 정도로. 그 중에 한 분은 너무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절반을 돌려드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죠.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빚내서는 하지 마십시오. 썩어 남는 거 하시고 이건 도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저쪽 교회다 해버리셨다. 그 나머지 돈을 저쪽 교회다 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한 것처럼 너희도 장사에 남긴 일을 다 내놓아서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 그러면 장차 너희들이 힘들 때 이 사람들이 너희를 먹이게 될 것이다. 서로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만 제대로 잘하면 보험 없어도 됩니다. 보험 없어도 되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뿐만이 아니고 무슨 생명보험 안 해도 되고요. 주식 투자 안 해도 되고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려면 미국의 아미시랑 공동체를 보면 돼요. 거기는 보험 없어요. 물어봐세요. 시간만 나면 찾아가서 일부러 빵 산다는 핑계로 계란 산다는 핑계로 물어봅니다. 병원에 어떻게 아프면 병원 안 갑니까? 병원 간대요. 그럼 보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은 엄청나게 비싼데 그랬더니 교회가 보험이래요. 교인들이. 교회도 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멀리 차 타고 안 갑니다.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교회가 모입니다. 요 언덕 하나 넘으면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가정, 30가정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 치울 수도 없어요. 크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세대, 한 30세대 집이 워낙 크니까 그 사람들 집들은 또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비록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지만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롭고 여유있고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헌금 정신을 우리가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헌금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마음에 잘 담고 우리 평생에 이 가르침대로 헌금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둘의 교회 안에 가난해서 비관하거나 염려하거나 고통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고독 사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서서 주님이 소원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탐욕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종들 하나님 이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인터넷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종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